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몸도 마음도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모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 오직 주님께 아낌없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차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20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였는데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터인데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들, 지금도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생각들, 무뎌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열악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여기 나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가지고 왔어도 돌아갈 때는 주님 주신 마음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 달이 금방 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언제나 옳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언제나 옳다. 네, 함께 고백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읽었는데 읽자마자 지금 내가 읽은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익숙치 않은 말이죠. 항상 기도해라, 뜨겁게 기도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말라.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올 뻔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는 16절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은요, 예언자, 선지자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들이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뭐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바로 나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겠죠. 근데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호소하지도 말고 조르지도 말고 울며불며 떼를 쓰지도 말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좀 꽉 닫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단호한지 조금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루셨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 바로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이 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지금 모양이 그려지시죠? 뭔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맛있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요, 뭐 평범한 가정, 좀 단란한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했던 이 모든 일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여왕, 즉 우상에게 줄 과자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 바칠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자녀부터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두 발벗고 나선 거죠. 합심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평범한 일상 같고 행복한 가정 같아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모두 우상 숭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백성은 없다. 당연한 얘기 같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며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무시하고 혜택만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창 잘 나가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인기를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 얻었는데 정작 막상 군대를 갈 때가 되니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누렸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한 가정이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엄한 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화가 나죠. 답답하죠. 물론 처음에는요, 하나님도 참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쉽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들 지금 잘못했다 하는데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은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진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렸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듣는데 뭐하러 이들 붙잡고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 붙잡고 그들 챙기면 되죠. 그들이 하는 기도 들어서 뭐하냐 이거죠. 기도 듣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정말 기도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담긴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안타까움이겠죠. 오늘 말씀에는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지만 특별히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것은요,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운동만 해서는 안 돼요. 또 밥만 굶는다고 살은 빼지겠지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운동도 해야겠지만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잘 자야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또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성장하면 사랑해야지, 나중에 내가 좀 마음 좀 괜찮아지면, 기분 좀 풀리면 용서해야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때는요, 다 버스가 떠난 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끔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용서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사랑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하는데 후회가 된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사랑도 용서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아무 때나 하면 되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에도 적절한 때가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오르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좀 괴로웠던 거예요. 이 동산에 다 올라와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은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세요. 한참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깨어서 기도해라. 어떤 얘기예요?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좀 같이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오시는데, 그러길 3번 반복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때마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졸고 있니? 이제 그만해라.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그 말을 끝으로 제자들과 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죠.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에이 뭘 갑자기 이러셔, 내일 기도하면 되지, 오늘 좀 자고 내일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버스가 떠난 뒤라는 것입니다. 정작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제자들 언제 기도했어야 되나요? 바로 지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마음 주셨을 그때, 바로 지금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 바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그러지 못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제 뭐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청년들끼리도 나누고 성도님들 기도 제목 받고 이러면은 기도해야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고 놓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누가 기도 제목 듣고 기도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은 없죠.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듣는데 미루는 거예요. 좀 이따 해야겠다. 그렇지, 오늘 저녁에 씻고 나서 자기 전에, 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항상 돌이켜보면요, 밀어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십계명 강의를 했지만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계속 지금 십계명을 어기고 거짓 증언하며 살았던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뒤늦게 기도를 부탁한 그 기도 부탁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 기도할 걸 후회한 경험이 또 너무 많습니다. 가끔 청년들이나 청년들 자신의 건강,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가족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루다가 기도를 못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들어요. 예를 들어 건강의 문제, 건강 중요하니까 기도하죠. 근데 계속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기도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 드나요? 마음이 철렁하죠.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기도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되죠. 한 청년이요, 이틀 전에 저희 구역 단톡방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어제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감사한 상황입니다. 이 청년이 하루 전날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이제 내일 전도사님 아버지가 수술하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지금 구역 식구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누구는 수련해갖고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이런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다 올렸어요.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멋있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구역원 모두 건강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했나요? 네, 했대요. 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실 때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 받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기도 제목 나눴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일단 기도 제목 나눴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기도 용사가 있잖아. 누군가 하겠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지금 기도해야겠다. 나에게 이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가장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마음 어땠을까요? 예레미야한테 너 이제 그만 기도해. 야,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나한테 그만 기도해. 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들은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감사하다.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내가 진작 기도할 걸 그랬다. 내가 진작 이 백성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스라엘 백성 붙들고 더 말씀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며 후회했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늦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말고, 아침에 말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 잘 주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슷한 마음 주세요. 말씀은 다 달라도요, 한 가지 마음 주실 때가 많아요. 왜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 듣기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가장 응답받기 좋은 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심장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요즘 어제도 뉴스 보셨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심 한가운데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고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 청년도 어떡하나? 다시 교회에 묶어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디 못 돌아다니게. 이런 마음 왜 주세요? 왜 이런 안타까운 마음 주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문제다. 정치인들 문제다. 불평불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마음 주시는 것입니다. 날씨 덥다고 짜증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날씨 위해서, 지구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동안 내가 말씀만 듣고 돌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계속 하시는 그 말씀, 기억나는 말씀, 기도하려고 딱 눈 감고 손잡으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가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금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아니에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성도의 기도 원리. 두 번째는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반어법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반어법.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부관계도 그렇다고 합니다. 들은 거죠. 제가 부부는 아니니까. 부부도 다툴 수 있대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다툴 수 있대요. 다투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어요. 됐어! 방에서 나가! 집에서 나가!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나가? 그래, 알았어. 지금이라도 내가 순종할게.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사셔야 돼요. 다시 집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반어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가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나 진짜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이해해줘. 제발 먼저 져줘. 이 얘기잖아요. 고지고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때 오히려 진심으로 다가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반어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시는 거구나.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미는 진짜 너 없애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 붙들어라. 이 마음이죠. 우리를 혼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더 간절히 기도해. 지금 너의 그 적당한 기도로는 이 백성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삶에 문제 있어? 적당히 기도해서 안 돼. 그렇게 기도할 거면 하지 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다른 거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어? 아니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돼. 지금 이 얘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요, 더 간절히 기도해라. 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라. 그래야 살아난다. 지금 당장 더 기도해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딱 하나님 앞에 받고 내려오는데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다 넘어졌어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탁
액션을 취하기 직전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빌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빌며 말했다. 엎드려 빌며 말했다. 이 돌판을 다 내던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제발 살려주세요. 재앙을 거둬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누구려터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내려놓으시고 제발 저 백성 한 번만 더 기회 주시고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스라엘 만약에 모세가요, 아유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그 모든 민족이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덕분에 공동체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불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 명령만큼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은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발 그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된다, 이 공동체 안 된다, 내가 포기하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요, 하나님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할게요. 제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요, 바로 그러한 고백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들 때,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도가 뭐예요? 저는요, 원수를 향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원수를 향한 기도. 날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 그렇죠? 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기도가 힘드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 모두가 피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너까지 기도 안 하면 어떡하니? 너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를 위한 기도, 기도하지 말아야 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날마다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날 때부터 태어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두 발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기도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 기도에 빚진 우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사람이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엔 그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받지 못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살아나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기도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예전에 전 안 봤지만 유명했던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 이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날이 좋더라도, 날이 좋지 않더라도, 폭염 속에라도, 폭우 속에서도, 내 기분이 좋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좋아도 미워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성도에게 기도하기 좋은 때란 없어요.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즉시 더 간절히 우리에게 주신 마음 붙들고 지금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는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 정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후로요, 예레미야는요 정말 더 간절히, 이 절에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앞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예레미야 한 사람 덕분에 이스라엘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게 돼요. 그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도가 막혀 있었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답답해서 무뎌져서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까? 계속되는 무기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기도지 못하겠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잘 되셨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린 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힘들수록 성도가 해야 할 것은요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해결시켜 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마음껏 기도하는 오늘 금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기도로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즉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오히려 더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크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하지만 온 맘 다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생각 다 내려놓고요,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될까 이런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온 맘 다해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출 것 없네 내 맘
걱정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앞에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에 앞서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을 때 미루지 않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기도를 피하고 싶고 기도하기 싫은 그때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곳곳마다 주여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소리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렸던 것은 어쩌면 내가 기도를 잃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심정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간절한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이 시간 순종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루고 핑계대고 계속해서 내 생각보다는 주님 보내주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마음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 싫은 환경일수록,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모든 수치가 묻어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다시 살아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도의 빛인 자, 은혜의 빛인 자, 사랑의 빛인 자가 바로 나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소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누구에게 얘기 못할, 말 못할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배를 섬기는 자나 그냥 예배하는 자나 모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적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는 기도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함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